오늘 우리 들어 주님을 찬양함에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며 주님을 향해 나는 무엇을 할꼬 이러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그 로잔 대회를 했습니다. 로잔 대회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지만 굉장히 값진 대회로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잔 대회를 조금 관여하면서 좀 일을 했는데 그때 처음 로잔 대회를 접하면서 좀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게 하나 있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하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을 설교하자라는 그 모임을 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목회자들이 각 강단에서 사도행전을 선포하고 그 사도행전적 우리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로잔 대회를 시작하면 그 뜻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참여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것에 충실했고 그것의 결과가 그렇게 온전하게 잘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복음서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습을 강조할 때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 형성된 신자들과 교회가 지금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때 오늘 읽으시면서도 느꼈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신자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 믿음을 가진 자,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물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말씀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웠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펼쳐봅니다. 2장을 통해서 조금 한번 보죠. 오순절이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곳에 어떻게 모였는지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방언으로 말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언어로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찌 보면 그 시간에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동시에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 또 인간의 본성, 그 타락된 본성으로 인해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바벨탑을 회파하고 세상에 흩으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타락된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어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 이것이 어찌 미뇨라고 반응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나라 이름들이 9장 10절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거기서 반응하는 것들을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 목소리로 들려지고 그것이 굉장한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취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굉장히 증폭돼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곧잘 다른 것들로 그것을 표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제 강단에 선 베드로와 11사도와 그리고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시작합니다. 14절부터. 그러면서 설교 한 편을 이렇게 해요. 제일 처음에 설교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대목은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어 라는 표현을 듣고 그 장면에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17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동안 복음서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그가 이루셨던 표적과 기사와 권능, 그것들을 이렇게 증거로 내세우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십자가 사건부터 십자가 구원 사역부터 부활 사역까지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5절부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유모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도 그 모습들은 굉장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너희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 땅에 묘로 그대로 장사되어 있지만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너희 앞에 섰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3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우리들의 심령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증거한 이 모습들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삶의 표대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오늘 본문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놀라움과 경이로움 가운데 놀라서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였을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 설렘 속에, 그 놀람 속에 들린 그 복음은 굉장히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 가운데 첫 반응은 질문이었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묻는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은 그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는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나의 죄됨, 여지껏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거룩함의 앞에, 그 진리 앞에,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 앞에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 어떻게, 아마 이런 표현이 더 맞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속이 보이고 나란 존재가 어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이루어진 일 앞에 나는 정말 여기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마 이런 표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심령의 부딪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충돌이 되고 내 속에 내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짓누르고 합리화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우리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나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를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심령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 그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와 있어야.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꾸 새기면서 나는 어떻지?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표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역사 가운데 부르실 만한 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동하셔야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120명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감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0절에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하고 4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란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세요.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받아서 내 것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이 숫자에 대한 것은 많은 놀라움도 주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것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응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다 집어삼킨 그 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12사도가 계속 이제 맨투맨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거기 전체를 향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그토록 전수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고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무엇인가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떡을 뗐다고 표현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 온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 소홀함 없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신자죠. 한자로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교회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죠. 이 교회라는 명칭은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에는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말씀 받은 자 그리고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희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하나 끊어서 읽은 이유가 다시금 우리가 좀 되새기고 우리의 교회에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우린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 모여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있어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성찬을 할 때도 떡을 떼는 것, 그 떡을 통해서 그 떡을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이 다 떼는 거예요. 그런 다 함께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식구는 그냥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그러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다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영화 장면 같은 데 보면 우리 다 같이 밥 먹으니 우리 한 식구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구인 거죠. 우린 그런 식구임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 함께 있었다는 것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 명확한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1세기처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식구다 했을 때 우리 식구들의 면면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다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지금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 내 속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여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 가진 것들의 일부를 아니면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아니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다 무엇인가 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각 지체가 그렇게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성전에 모인다는 표현은 그 당시의 표현이고 지금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사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도 함께 모여서 다 찬양하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었죠.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다들 설레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인을 만난다면 내 마음이 설레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쁨을 주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 믿음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 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아마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막 세상 일 하다가도, 세상 일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맡은 일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님 중에 누가 생각이 나서 전화해서 지금 당장 만나야 되겠어. 난 당신 없으면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그럼 만나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도 하고 신세 한탄도 하다 보면 막 모든 것이 또 충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이제 성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잖아요.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너무 많이 매주마다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그 거룩한 성찬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식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심령을 다해서 이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떡을 떼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게 구원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언약의 피로 마시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것을 주로 이렇게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113편부터 114편까지, 식사 후에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요. 그런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찬양을 한 것이죠. 요즘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찬미가 우리들에게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굉장하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도 칭송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1세기 기독교 자료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한번 제가 카톡인가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역병으로 다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자문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그동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도 표현했듯이 그 말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했구나.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고 하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내셔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또 한 번 끄집어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늘상에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다시 붙들고 다시금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밖에 살 방법이 없음을 우리 내면에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꼬
주님께 여쭈며 그 답을 찾아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